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인생이 늘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모든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이것만큼은 틀림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장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오늘도 염려와 걱정과 그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태풍이 좀 자주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면 아무래도 긴장을 하게 되고 또 몇몇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하필 올해 태풍은 토요일에 많이 올라옵니다. 토요일에는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과연 토요일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일기예보를 계속해서 주시하다가 금요일쯤에 연락을 합니다. 아무래도 날씨 때문에 내일 모임은 없습니다. 그럼 다음날 좀 바람이 불고 다음날 비가 좀 와주면 좋은데 다음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제가 거짓말한 것 같고 괜히 제가 애들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어떤 수를 쓴 것 같은 그런 미안함과 그런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슈퍼컴퓨터가 예측하는 일기예보도 하루가 다 다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우리의 예상을 비껴가고 우리의 예상과 달라지는데 그 누가 과연 우리의 인생을 장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이제 취업을 눈앞에 두고 참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차곤 하지만 그러나 그 안타까운 일이 언제든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의 불확실함이 우리 인생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니까 2010년 이 공황 장애 때문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약 6만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5년 뒤 2015년에는 10만 5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년 사이에 이 공황 장애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무려 75%나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 지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담대히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러 약함과 불안과 또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우리 안에 주가 주시는 그 평안이 차고 넘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담대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할까요? 정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의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그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내가 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매를 들고, 내가 좀 잘하면 내 등을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춰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잘해 주시고, 내가 못하면 혼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해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해야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의기소침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드시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회초를 드시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조금만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내가 조금만 못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매를 들고 달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만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잘한 일이 많습니까? 못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그 잘못과 나의 연약과 나의 실수를 가지고 벌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아껴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행위로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로 평가할 것 같으면 지금 하나님을 도무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 이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해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그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한 의를 보여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의가 복음이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이 더 담대해지며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어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 되게 하시려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그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었는데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졌는가? 사망과 어둠과 저주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은 너는 망한 자가 아니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안에 거하는 자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라고 부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들린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유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가능합니다.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 자가 의인이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라고 오늘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확실하기 위해 하박국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하박국이 더욱더 주저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바벨론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우리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인데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 하나님,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응답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바벨론 또한 심판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심판 가운데, 이 혹독한 심판 가운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 망하고 죽어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십니까? 의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능히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바벨론이 올라오고 모든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무섭고 두렵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이 그를 능히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나의 의인은 내가 책임지고 살릴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화답한 노래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이 무엇을 듣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의 그 소리로 말미암아 창자가 흔들리고 그의 입술이 떨립니다. 이제 그 심판의 날이, 그 크고 두려운 환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하박국은 알기에 하박국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떨리고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곧 환난의 날이 임할 것인데 누가 태평스럽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내 뼈가 다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때 역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순간,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그 두려운 자리에서 하박국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힘이 되고 이 믿음이 그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렵지만, 그는 참으로 무섭지만, 그러나 그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떨리는 몸을 부여잡고 그 어금니를 깨물고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그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박국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있는 그 한 가지, 나에게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니 그는 오늘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맞다. 그래. 나의 의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의 의는 그의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는 그의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는 오직 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에게는 분명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으며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여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며, 우리가 언제까지 고민하며, 우리가 언제까지 의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집에서 아내에게 딸 바보라고 종종 놀림을 받습니다. 저는 딸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둘째가 저에게 너무 버릇없게 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도 생각이 나고 이번 기회에 내가 아버지의 위험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7살 난 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고 그 아이 앞에 서 있는데 그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제가 매를 들기 전에 벌써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데, 지금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고 그 사나운 눈빛으로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가 지금 장난치는 것이 아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더 다그쳤습니다. 근데 아무런 말도 안 한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는 말도 안 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나무라니까 이 아이가 참다 못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 7살 난 아이가 저한테 어이없다는 말투로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아내도 빵 터지고 저도 참다 못해서 함께 웃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어디에서 그런 배짱이 나올 수 있을까?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엄마가 매를 들면 아이의 눈빛이 두려움에 빠지고 안 쓰던 존댓말을 쓰고 모든 죄를 자백하면서 알아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거침없이 한 번만 봐달라고. 제가 이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당당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딸 바보가 맞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 바보가 맞으십니다. 그는 엄청난 교회 바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5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는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 바보가 아니시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하나님은 교회 바보가 맞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를 포기치 못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며 너는 여전히 내 것이요,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요, 너는 여전히 내 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며 오늘도 나를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정말 오늘 우리 안에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짐받은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을 심판하셨으니 나는 다시 그 애굽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갈 뿐입니다. 또 집 나간 탕자는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집을 나갔던 탕자,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집을 나가야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리심은 이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시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치는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거하기 위한,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싸움이, 어떤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의 상황이 달라지는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밭에는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의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 안에 있기를 힘쓰고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박국은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련다, 기뻐하련다, 이거는요 싸움입니다. 내가 즐거움을 택하겠고 내가 기쁨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은 암울하지만, 정말 즐거움과 기쁨의 요소는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택하여 살아가겠노라, 그는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의지적 고백입니다. 즐거워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서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무지 즐거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즐거움을 붙잡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 형편에서 기쁨을 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은 최악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 있음을 믿기에, 나는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기에, 오늘 우리 삶의 그 힘겨운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련다, 즐거워하련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쩌다 보니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져서 이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가? 나는 왜 즐거워하련다, 나는 왜 기뻐하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가?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없었고, 믿음의 싸움이 없으니 믿음의 승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전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라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집사님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번 한 주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까? 라고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고 기도도 많이 하지 못했고 큐티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답을 듣는데요,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또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성경을 3장씩 꼬박꼬박 읽었습니다. 내가 하루에 30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으로 산 것입니까? 내가 성경 보고 내가 기도하면 그것은 믿음의 싸움을 다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고의 틀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루에 성경을 3장 보고 하루에 30분 기도하고 오늘 큐티하는 것, 단순히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부딪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일찍 자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 일찍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청년들이 이 잠의 습관이 한 새벽 2시나 3시가 되어야지만 잠에 듭니다. 그럼 2시, 3시에 잠이 들고 일어나면 하루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예배마저 방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시면 누워서 자야 한다. 그러면 청년들은 이야기하죠. 10시에 누우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는데 자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믿습니다. 내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누워서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얼마든지 누워서 조금 더 놀 수 있고 조금 더 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질 내일의 나의 삶을 보기 때문에 오늘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영적 전투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은 우리 삶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 삶에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모든 일을 잘 헤아려서 범사에 좋은 것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몸부림이고 삶의 싸움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몸부림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짜증이 올라오면 짜증을 부리고,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삶입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화를 냈지만 나는 오늘 성경을 읽었고 나는 오늘 기도를 했으니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좀 믿음을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아주 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이 성경을 1장 정도 읽으면 음식이 나오는데 이날따라 2장 읽고 3장을 읽어도 음식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알고 보니 주문이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빠듯한 점심시간인데 너무 화가 나서 참다 못해 문을 쾅 닫고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뒷맛이 씁쓸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직 종교의 행위만 남아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뿐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화 있을진저라는 그 말씀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으로 부딪히며 우리의 삶으로 일구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삶에 손해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니 그 모든 삶의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련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기에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부딪혀야 합니다. 부딪힐 때 그 부딪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 부딪힘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 부딪힘이 우리에게 용기가 됩니다. 믿음으로 몸부림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니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고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